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전도자.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설팀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11장 말씀 전에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들 8장, 9장, 이 10장에는 8장에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우상의 제물. 다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지역은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곳에 가서 바울이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 원래 유대인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짬뽕 섞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배웠고, 이방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당연히 우상의 제물 올라가게. 왜? 그러면 그게 고기니까, 고기. 고린도 지역에서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올라간 제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야,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돼 하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거 좀 먹으면 어쩌냐고, 이게 많이 분쟁을 한 거예요. 결국 바울은 그런 거는 이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이 뭐 먹으면 좋다, 뭐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뭐 지금도 뭐 술을 뭐 먹어도 되고 뭐 안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뭐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그 중동은 물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음료로 이제 드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포도주를 뭐지 음료로 술을 뭐 참이슬을 음료로 마실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간 꼭 그런 것만 사람들이 성경에서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런 것만 자기의 육신적으로 유리한 것만을 하여튼간 뽑아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어쨌든 유튜브에서도 뭐 11조를 뭐 신약 성경에서는 뭐 안 된다, 신약 시대는 안 돼도 된다. 하여튼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결국 바울은 고백해요. 만약에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누군가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9장에는 여러분들 바울에게 주어진 권리, 자유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가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러한 자유, 그러한 권리를 내 육신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죽인다 라고 9장에 얘기를 해요. 여러분 9장을 잘 한번 8, 9, 10장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9장 여러분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아니 여러분들 바울에게도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아니 바울이 무슨 우상의 제를 먹는다고 지옥 가요. 근데 바울은
그런 뭐 짜질구리 하는 거 가지고 무슨 뭐 하나 먹어야 되겠다, 술 마셔도 된다, 무슨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삶은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예수 믿어요. 나 영적 기도했어요. 나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깊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10장에는 잘 얘기했잖아요. 10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10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장 20절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구원의 길 말씀이 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상의 재료를 먹는 것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절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왜? 예수님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 주일에 한번 잠깐 나와서 난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정말 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라요. 삶.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반대로 종교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여러분 모든 믿음은 다 삶으로 연결돼요. 삶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삶과 믿음이 일치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너희가 만일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그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은 지금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쓴 편지예요, 바울이. 그냥 따라서 난 예수님 믿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로 로마 병정에 붙잡혀서 콜로세움에 가든가 십자가형을 당하든가 화형 당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가 정말로 마음에 믿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정말 네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할 거야. 근데 너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천사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그럼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했어요. 이번 주 여러분들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나머지의 현장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설교를 하고 뒤에서는 음란하고 술 마시고 여러분 돈 좋아하고 명예욕 가지고 있고 권세욕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왜냐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으로는 돈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성적인 유혹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질의 유혹, 명예욕, 권세욕.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것에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1년 365일, 한 달, 아니 일주일, 아니 하루.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우리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잠깐 토막토막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 구약 성경에도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아니 당연히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원해서 크게 되는 뭐 대성 뭐 이런 많잖아요. 그죠? 바울이 당연히 부모님 이렇게 줬겠죠. 큰 자가 되라. 그래서 정말로 이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는 큰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 제가 그래서 강의 안에 뭐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왕족이에요. 왕족.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께서 나온 족보시고 근데 베냐민 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왕족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잘 나오고 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나는 특별히 바리새인이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인, 지금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 30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율법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3대 학자 중에 한 명에 낀다라고 우리 구역학 교수님은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그냥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울은 날 때부터 여러분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이 그 당시에 부모님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어떻게 돈을 많이 로마에 무슨 후원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권 가질 수 있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전 그런 삶은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돈, 명예, 권세
머리까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사람, 정말 큰 달sil 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율법이 716가지인가요? 율법이 726가지인가? 그것에 하나라도 나는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망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예수라는 적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어디로 가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요. 다메섹.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이었을 때 교만하고 내가 세상에서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누구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거. 사도행전 9장 1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큰 광채를 비치세요. 그래서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이건 여러분들 사울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원했나요? 주님 날 만나주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요?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령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절대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저도 제가 준비를 얼마나 했겠어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야 너 가서 유초등부 환경학교 교사 좀 해. 보조교사로 제가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근데 참 놀랍게도 그때 제가 그렇게 뒤집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만난 자는 반드시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도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물론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살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요. 저는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과 대화도 해봤고 그분의 인도하신 따라 나는 순종했고 은혜도 받아봤고 응답도 받아봤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근데 어정쩡히 내가 만났나? 내가 그런가? 이러면 이제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 적었다. 1당에 3번에 사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바꿀게요.
바울을 당장 사역에 뛰어들게 하시지 않고 한 3년 정도를 아라비아라는 곳에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키세요. 제가 이렇게 이 목사님들의 간증이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루트로 쓰임 받는 사람을 참 좀 많이 봐요. 특별히 아라비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연단받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 누군지 알죠? 바나바를 통하여서 드디어 제자들도 만나고 또한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는 잘 알아요. 왜? 사도행전 13장이 우리 액체 썰틴이 이름이 기원된 거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원래는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못 이겨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갔는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물론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쓰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후에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5인 1조의 선교팀이 이때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첫 시작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니까 세계 선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많은 열왕과 많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언약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13장 1절에 이제 바울이 나간 다음에 세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차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죠. 전도예요, 전도. 전도 선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모였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단순히 전도를 여러분들 전하고 오는 걸로 땡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 지역의 시스템이라는 걸 세워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바울이 이제 순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서울 지역, 무슨 부산 지역, 그죠? 근데 그 지역의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교회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서 이제 사역을 해요. 나중에 이 집은 뭐가 될까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제자를 그 속에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가 되고 무슨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와 선교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지역을 선정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바울의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워요?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 우리 엑시 썰틴도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지역의 지역 정하고 교회, 제자 이걸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울의 마지막 소명이 뭐였어요? 마지막 사명이 로마까지 가는 거였어요. 로마까지. 제가 성경 말씀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언제까지요? 순교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우리 제가 올려놨죠. 28장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우리 30절 3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기로하고 순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들 목회서신도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자들에게 특별하게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는 일반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은 그냥 목회자가만 이렇게만 살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무슨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내 모든 삶을 이렇게 목회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여러분 각자 각처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바울의 삶이랑 동일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삶, 특별히 이 시스템이라는 걸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거나 중고등부 교사면은 또한 그 아이들을 세우는 그 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이 여러분들 누구를 본받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의 롤모델이 있나요? 신앙의 롤모델? 어떤 삶의 롤모델? 저는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나의 롤모델이고 바울도 나의 롤모델이지만 살아있는 분에서 저는 롤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육신이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여러분 성육신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천국 그곳을 가고 싶잖아요. 그죠? 왜? 죄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죠? 이 땅은 어때요? 죄가 가득해요.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흑암과 어둠과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이 땅에 막 관영한 세대.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천국에서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예를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살기 편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헬조선이다. 여러분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만큼 행복한 나라 없잖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중동, 북한, 여러분 정말로 아프리카, 정말 남미 얼마나 가난하고 질병에 허덕이고 진짜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기 아프가니스탄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그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선망받는 총망받는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메리칸가요? 거기에 지역에 가서 여러분 그 부족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겠냐고요. 우리처럼 물 콸콸콸 나오고 뭐만 돈만 주면 뭐 사 먹을 수 있고 옷 입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히터 틀고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그 아프리카나 오지에 간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인데 예수님은 그 천국에 사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 하면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너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준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 것을 소유하고 내 거 하면 절대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늦잠 자고 싶죠. 그죠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늦잠 안 자고 싶나?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 내는 거, 11조 내는 거. 아니 보세요. 11조 여러분들 뭐 월 300 버시는 분들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분의 1. 3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그걸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내 놀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이렇게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다 버린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잖아요. 여러분 똥오줌이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대변 소변 보고서 이거 너무 귀한데 너무 아깝다 이거 집에다 모셔놔요? 바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바울이 변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야. 육신적인 가치야.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신앙도. 계속 지금까지 제가 15살 때 주님 한 27년이 지났네요. 27년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생활하고 전도하고 주의 종이 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내가 15살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과 지금 제가 주님을 아는 주님은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전도팀까지 오셨다면은 보통 신앙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들 머무르지 마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리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왜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욕심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씩 버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인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버드 졸업생인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몽골로 가래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앞이 창창한 그 모든 것. 여러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막 하버드대 진짜 그거 내려놓는 거 너무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너무 넘치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참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리는 게 시작이에요. 전도자라는 건 여러분들 버려야 돼요. 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제 나이 30살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 좀 잠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우리 4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느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8절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다.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일 수도 있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니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건강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 된 사람이 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의 물질 중심.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왔어요. 그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바울, 우리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선포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니. 임마누엘. 여러분 바울도 어땠을까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성경 여러분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만 성령 충만, 밖에 나가는 악령 충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많이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냥 이론적이고 지식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무슨 뭐 수련회를 참가했거나 내가 무슨 뭐 어떤 모임 기도 모임을 참가했거나 어떤 은혜를 받았거나 그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청년들은 새벽 예배도 막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다시 또 새벽 예배 때 안 나오더라고. 어떤 청년들은 막 수요 예배도 나오다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뭐 하셨으며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뭐 하며 살았어요? 그걸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어요. 이 땅의 삶, 성육신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세요.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도 십자가 주셨잖아요. 십자가. 나의 소명이에요. 소명. 사명. 여러분 십자가는 그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한 죽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의 죽음. 내 뜻의 죽음. 내 생각의 죽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유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자아라는 게 뭐예요? 내 여전한 육신의 뜻.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게 여러분 육신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도 교회는 못 나오는데 놀러는 다 다니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주일에도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술도 좀 마셔도 되고 말이야.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뭐 사표로 뭐 구원에 무슨 뭐 떠나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냥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냥 내가 가는 걸 알아서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은 철저하게 나에게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하세요. 찔림을 주시거든요. 절대. 제가 여러분들 결혼식 하는데 제 사모 이제 외가 쪽 식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 결혼식 끝나면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술 한잔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격결에 그냥 저는 그때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전도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와서 식사하고 계셨는데 근데 저는 뭐 다들 보니까 엄격결에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도 보니까 술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따르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굉장히 실망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술은 정말 성령이 싫어하시는구나.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죽이길 원하세요. 내 뜻을 죽이길 원하시 내가 좋아하는 거 죽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너희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주의 영이 너를 자유케 함이라? 그게 무슨 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요. 그 은혜를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의 생활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제자 세우셨어요. 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게 뭐예요? 제자 세운 거예요. 제자. 그것도 무슨 전 세계에 무슨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12명을 부르셨는데 그것도 한 명은 가룟유다는 제자로서 서지 못했어요. 11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11명의 제자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게 제자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떠나요. 근데 제자만은 끝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다가가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부탁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일구이연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21세기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좀 성경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 3절에 보면은 수많은 제자 이름이 다 나와요. 뭐 여집사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가이오 무슨 뭐 마리아 여러 사람이 나와요. 바울도 자기가 순교하기 전까지 수많은 제자를 이 땅에 남겨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남기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남기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살아간 그 모든 삶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전도자의 삶은 잊지 마세요.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칠판에서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 근데 영원이라는 것을 그냥 먼저 수치상으로 보여드리게 딱 벗어.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우리의 육신의 삶이 영원의 삶을 쫙 그러면은 도대체 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점 하나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점 하나도 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거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년의 우리의 삶이 이 짧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육신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까지 죄 짓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세속적으로, 쾌락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삶은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대입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지식과 교리와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 사실적이 되어야 돼요. 분명히 인격적으로 사실적인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믿고 교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강권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한다. 이런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전도했으니까. 영적 기도도 다 했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전도, 마귀가 팔짱이고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그런 거에 막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우리가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시설슨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이고 사실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교제하셔야 돼요. 정말 이 주님과, 주님은 멀리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일단은 이게 돼야 다음 단계가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지식이고 교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뭐 하라고 하니까 할 수는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전도할 수 없다니까요. 가장 이게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에시설튼 여러분. 자, 두 번째. 내가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세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99개의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왔을 때 순종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개를 성령께서 감동을 내가 순종 안 했어.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99개의 성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 못하다가 한 개를 하나님께 순종했어. 근데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주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딱 알아요. 성령이 내게 뭔가를 원해. 근데 그걸 내가 안 해. 기도도 잘 안 돼요. 사실 기도가 안 돼. 왜? 교제가 끊겨버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안 하면 교제가 끊겨버려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로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다시금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켜.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는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한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는 지속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돼. 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날 죽여야 되잖아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감화 감동.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드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뭐 그냥 그저 그래. 예배를 빠져도 그저 그래. 전도를 안 해도 그저 그래. 주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사실적인 만남, 믿음, 교제가 있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집사님 누구죠? 빌립 집사님인가?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가면 죽는다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거기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인 게 뭐예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죽은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 줄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 간괴라고 하잖아요. 간교한 개, 간교한 개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실까요? 물론 예배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나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100%. 이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내 현장이요. 전도자의 삶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이거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은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안 돼.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기도로 충만하라는 게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자,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릇이 커질 때 세계의 복음화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때부터 바울이 여러분들 이 아라비아 때부터 로마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전도하면서 전도와 1차 선교회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고백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의 비전이 확 열리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그런 거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연단 받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비전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려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교제와 믿음, 만남이 없이는 죄송하지만은 이 과정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의 은혜도 모르고 세계복음화의 비전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죠.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드리겠어요. 바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순교까지 이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바울이 했어요.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 사실적
만남과 믿음과 교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과 나와 이 갈등을 빚으면 또 오랜 시간 걸려요. 빨리 성령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좋아요. 이거 가지고 1년, 5년, 10년, 20년 걸린 사람 많아. 빨리 내려놓는 게 좋다고. 빨리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면 나의 현장에 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큰 꿈을 주시고. 그게 뭐예요? 세계보고만. 우리가 물질로 선교하든 우리가 가서 선교하든 뭐 기도로 선교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설슨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코로나 정말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여러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 진짜 인터넷 그 뉴스를 보기 무섭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아니 무슨 뭐 자기의 딸인 그 20살 된 그 아기를 폭행하고 성폭행하지 않나. 근데 그 친딸인 줄 알았던 딸도 자기 딸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뭐 무슨 가정이 완전히 그리고 오늘은 자기를 10년 동안 키워준 길러준 할머니를 고등학생이 수십 번 칼로 찔러 죽이지 않나.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 음란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무슨 뭐 혼전순결 얘기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을 회복할 사람.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지금 이때도 하나님 누군가를 부르세요. 여러분 그 부르시는 사람이 저는 엑시설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고 정말로 성육시 이거 모든 것들 나의 삶을 대입 반드시 해보세요.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주님과 멀어지신 분이 있다면 주님과 가까워지셔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항상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는 이 주의 종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엑시설틴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항상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개인적인 삶과 학업과 직장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는 전도자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그 현장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더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전도하신 거 잘